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첫째 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을 이제 부르셨고요. 또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두 형제는요, 메시아를 함께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형제 관계는 보통 다툼과 경쟁의 관계로 우리가 묘사를 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이삭,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의 관계로 형제들을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 안드레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요. 이 안드레는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했고요. 또 안드레는 그 발견한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레의 성격을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안드레와 이제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충동적이었고 문제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이름을 이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긍정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좀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좀 이렇게 좀 모가 나 있고 좀 이렇게 딱딱한 모습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딱딱한 돌, 이 거친 돌인 이 베드로를 부드러운 돌, 살아있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와 반복을 반복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이 베드로는 즉시 돌이키는 상당히 그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점도 있었지만 잘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바로 돌이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중에 이렇게 이 사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 베드로와 같이 즉시 그때마다 이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기 잡는 어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 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다른 두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 드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43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 다음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두 번째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바뀌었고 이제 장소가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다바라에서 첫째 날을 이제 보내셨고요. 지금 둘째 날, 지금 갈릴리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지역을 보시면 이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면서 지금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빌립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제 있었던 이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한 동네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이제 해변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을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고 계셨고요. 빌립은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알고 계셨고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알아보셨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빌립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이 빌립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나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장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가까운 이런 인접해 있는 도시였어요. 이웃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가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나다나엘이 판단하기로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실 수 없는 그러한 이 도시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 빌립의 소개를 듣는 순간 나사렛 요셉의 아들 말도 안 돼. 그분이 메시아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46절 한번 보시죠.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이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따지지 마. 직접 와서 한번 확인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빌립도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을도 하지 아니했고 나다나엘도 한마디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또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 나무는 추정컨대 빌립과 나다나엘만이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아마 은밀한 장소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즉각적으로 가서 찾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거예요. 아마도 사전에 이 두 사람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은밀히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그 나무 밑에서 나누던 사이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볼 수 없는,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식민지였던 그런 시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36년간 일제 식민지로 살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두 젊은이가 무궁화 나무 밑에서 은밀하게 자주 만났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마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래,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만난 이 두 젊은이 무엇을 나눴을까요? 자신의 이 미래와 포부를 얘기했을까요?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밑에서 이스라엘의 장래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와 아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함께 나누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의 이 감춰져 있던 이 속중심이 이제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비록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랬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4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49절 나다나엘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의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을 향해서 지금 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믿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네 속마음을 내가 들여다보았다고 지금 깜짝 놀라느냐. 이것들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앞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자연물들을 통제하시는 초자연적인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중재자가 되심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이제 은밀한 일을 이 나다나엘에게 공개를 해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했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당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날 부르신 사람들 빌립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자, 이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이제 계시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 중에서 5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5번째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요? 예. 베드로. 그러죠? 예. 베드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야고보. 그리고 네 번째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래서 5번째 빌립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찾고 있던 이 빌립 앞에 나타나셨고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역대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귀한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 왕은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앞서서 이 말씀을 이제 해준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요 의무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찾지 않고 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찾아야 할 분이 있는데,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적인 운명을 이게 좌우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이 빌립은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위대한 발견을 하고서 이제 빌립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친구에게 달려간 거예요. 자신의 친구에게 달려갔다. 여러분은 이 귀중한 발견을 했다면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갈 거예요?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예. 누구에게 달려갈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예.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이 점에서 빌립과 안드레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안드레는 이 위대한 발견을 하자마자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 자신의 형 시몬에게로 달려갔어요. 이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빌립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갈망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에 대한 기록이 몇 구절 이제 몇 군데 복음서에 나타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이제 예수님과의 이 대화가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이 빌립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일체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형상이심을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이제 이 빌립을 또 설명해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 요한복음 기록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친히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보다 추가적인 계시를 요구한 거예요. 추가적인 계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보다 더 판타스틱하고 더 충격적인 것을 좀 뭐 없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빌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추가적인 계시는 없다. 내가 완전한 계시요 영원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정확한 형상이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시면은 이런 추가적인 계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내용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가적인 계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환상, 특별한 꿈, 특별한 방법을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추가적인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있어요. 바로 그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 안에서 닮아가도록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 질서와 규범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찾아야지 계룡산이나 삼각산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 영원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말씀을 탐구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고 있음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완전히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드릴 분은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빌립이 이제 찾았던 가장 먼저 생각했던 이 나다나엘, 이 사람 누군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 가능성을 저는 이제 높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명부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이름만 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름만 등장하고 그 어디에도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없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에 대한 설명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이 바돌로메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에서만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인물일 것이다 하는 이런 추정을 한번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제한다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이 사실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 돌로메의 아들인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로메의 아들의 이름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예, 흔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렇게 좀 연결 짓는데 어려움이 이제 없으리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가나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예수님이 성장했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붙어있는, 아주 인접해 있는 이웃 도시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분명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 본문 말씀 46절에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처음에 이 빌립의 말을 통해서, 친구 빌립의 말을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 요셉의 아들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처음에 이제 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다나엘은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제 본문 말씀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나를 보신 적 있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얼굴을 보자마자 뭐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언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이웃 동네에 살았으니까 아마 알 수도 있었던 사이였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발견한 이 나다나엘은 바로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요,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도 알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빌립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이분이 나의 나만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괴로움, 이 걱정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모든 이 일들을 의심 없이 예수님께 다 맡겼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 진리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열린 마음,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과 틀린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해진 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정해놓고 그 틀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경우는 자신의 이 제한된 틀, 이런 제한된 생각 관점을 이제 내려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가서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이시는 장면인데요. 이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출신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을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이 바돌로메와 이 나다나엘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축소판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요소. 구하는 사람,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전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존재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구하는 자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전하는 자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구원자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이심이 이렇게 증거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구하는 자와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구하는 자를 지금 이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전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 없이 누가 듣겠습니까? 또 전하는 사람 없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드레는요, 형 시몬에게 이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안드레와 이 빌립이 전하지 않았다면, 구하기만 하고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나다나엘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구원받을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전하는 자를 또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제 본문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예, 이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